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너무 귀한 선물이죠. 그리고 또 우리 어버이들 이제 한 명씩 이제 그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다 저 처음 만났을 때 다 청년들이었는데 저도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근데 이제 나중에 저가 먼저 결혼하고 그리고 또 차차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걸 보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 보니까 너무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면서 또 다 부모입니다. 이제 또 부모가 되어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이 가정이 정말 중요해요. 가정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갈 때 교회도 더 건강하게 또 잘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이제 부모와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갈등이 꽤 심각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 또 잘 그렇게 세워져 가는 가정도 있지만 그 부모와 자녀들의 그 갈등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을 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전문가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고 솔루션을 받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을 보면 진짜 이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너무나 심각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부모들이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들도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부모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프로그램에 나온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도 함께 고통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너무 답답하고 또 이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좋지 않은 모습들로 다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참여했지만 나중에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 아이들이 먼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면 다 이제 부모들의 문제가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애정 결핍이나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게 버려질까봐 하는 그 두려움들 이게 굉장히 커서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애정들을 잘못 받거나 또 잘못된 방식으로 양육받을 때 잘못된 열매들을 맺혀가는 거죠. 그리고 부모 중에 아이들을 망치려고 양육하는 부모들 하나 없죠.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그리고 자녀들도 일부러 나 삐뚤어질 거야 하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이들 없습니다. 둘 다 좋은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와 자녀들이 소통되지 않고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마저도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마저도 자기를 잘 이해해주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그때 이 방향들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세상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믿는 신자들 안에서도 그러한 가정들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문제에 저희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아직은 뭐 이렇게 청소년기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이 아직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게 심각하다 이게 꽤 어려운 문제다라고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첫째가 우리 양선이잖아요. 선이는 그래도 지금 괜찮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조금씩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와서 제가 누워 있으면 이제 어느새 제 그 배 위에 올라와서 막 얼굴을 부비고 그렇게 막 사랑을 표현하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관계가 괜찮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는 아쉬워지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벌써 이렇게 커가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바로 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넘겨주고 그 유산을 잘 받아서
이 공동체가 나아갈 때, 그때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바로 서느냐 서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지속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또 사역하잖아요. 근데 이 일들도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바른 신앙이 잘 전수되고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어지고 이어져 가냐면, 여러분 1차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잘 전수될 때,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계속해서 바르게 가르쳐지고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아갈 때, 그때 교회는 여러분 이 바로 세워져 가고 그 신앙이 전수된 자녀들로 통해서 교회가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어떠합니까?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자녀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부모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또 신실하게 그 믿음의 그 삶들을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 다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교회에 속한 그 부모들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그들을 바로 케어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은 이들에게 더 큰 관심과 더 큰 이 관심과 그들을 전도하려고만 하는 거죠. 근데 교회들은 여러분 먼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지상 명령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맞지만,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바로 양육해서 그들이 바른 신앙의 그 교육을 받고 신앙을 전수받아서 우리와 똑같은 믿음, 또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때 자연적으로 그러한 교회는 부흥하고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너무나 없는, 또 직분을 받은 많은 분들이 본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이게 한국교회와 또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저출산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있는 자녀들도 교회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녀들도 교회에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마주해야 될 그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때 그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자녀들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도 믿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바로 양육할 때, 여러분 우리 주의 뜻 교회도 다음이 밝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고 또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잘 소통하면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또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지, 또 교회는 어떻게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잘 세워갈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6장 1에서 4절 말씀 앞에 흐름이 5장 그 21절 말씀이 큰 흐름에 가장 먼저 나와요. 그래서 5장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성령 받은 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삶과 관계를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신자들의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 이 복종이란 단어는 종들에게 쓰는 단어였어요. 종들에게.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 자기를 종으로 여기고 상대를
높여주는 삶을 여러분들 피차예요, 피차. 상대에게는 종되라고 강요하고 자기는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안 맞는, 이거는 세상에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이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고, 믿는 신자들은 자기가 종되고 그를 높이고,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종되어지고 상대를 높인다라면 여러분 엄청 큰 복과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겠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관계도 앞에서 언급하지만 오늘은 이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텐데, 부모와 자녀도 피차 사랑으로 복종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여야 합니다. 피차 복종해야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리고 공경함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피차 복종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한 모습이고, 부모들은 자녀를 이제 강압하거나 노엽게 만들지 않는 것, 말씀으로 합당하게 양육하는 것, 이게 이제 부모가 자녀를 그를 위해서 섬기고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피차 섬기고 종되어 살아갈 때 가정이 이제 바로 설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자녀된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된 자들. 양선은 누구의 자녀예요? 선이는 누구의 자녀예요? 누가 엄마 아빠예요? 맞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대요. 그 기분이 약간 나쁜 것 같은데, 양선. 부모에게 복종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선아. 이거는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리고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건 좋은 거예요, 선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먼저 자녀된 자들에게 권면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자녀죠. 우리 부모들이 여전히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 부모들에게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자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을 그 당시에는 자녀들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위도 높고 권위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소유가 된 자들이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너무 당연한 명령이고, 만약에 불순종했더라면 아주 크게 치거나 그의 생명까지도 빼앗아도 이게 괜찮은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바울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명하는 게 뭔가 좀 왜 이렇게 명할까? 당연한 건데. 근데 그 당시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과 또 정경함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치러야 될 그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감당하는,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믿은 우리 신자들,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하냐면, 순종하라 이야기하냐면,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바로 우리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들은 그 당시의 흐름 가운데 마지못해서 내가 당할 그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순종이라면, 믿는 신자들은 여러분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제5계명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은 그 부모를 멸시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고,
이것은 부모를 멸시함이고 또 업신여기는 것이 드러나는 모습이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부모보다 자기를 더 높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춘기 때나 철이 없을 때 부모님과 싸울 때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이러면서 아빠한테는 잘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럼 맞으니까. 엄마한테는 엄마가 뭘 하냐고 이렇게 대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해하고 무시하고 이럴 때가 종종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결국에는 부모를 멸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과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옳다 여기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에 이게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유지되고 운영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기초가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르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5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 5계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부모와 관계가 딱 깨어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가,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근데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이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또 거역하는 것, 또 그를 멸시하는 것, 이거는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부모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또 어떻게 그를 대하는가를 우리의 태도를 좀 잘 살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집을 떠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1년에 많이 뵈야 한 두세 번, 세네 번 정도 부모님을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이게 어려운 명령이 아닌 것처럼 저한테는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더 애틋하고 너무 좋고, 그리고 웬만한 부모님이 제게 요청하고 또 제게 부탁하고 제게 명하는 것들을 웬만해서는 그게 꺼리껴지지가 않아요.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 더 뭔가를 부모를 위해서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거 없는지, 더 내가 도와야 될 게 없는지 계속해서 제가 집에 내려가면 묻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오랜만에 내려가서 이게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르겠어요. 같이 매일매일 마주하고 살아가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 부모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또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또 대하는지, 좀 너무 쉽게 말을 하거나 또 약간 무시하는 그런 말투, 또 그렇게 부모의 말에 이제 쉽게 거절하고
혹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면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한번 제동을 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2절 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가 잘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양손 복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복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누구에게? 맞아요. 잘 찍었는데. 맞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게 흔치 않아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 자녀된 자들에게 정말 이거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정말 중요한 그 지점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려면 부모님께 효도하시면 돼요. 이 말은 부모님께 효도만 하고 여러분 노력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겠죠.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부모님을 잘 존경해드리고 잘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분의 태도, 자세,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세상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회사에서 그렇게 한다면 안 될 수가 없어요. 보통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여러분 회사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다 그게 다 거의 겹쳐요. 근데 부모를 막 함부로 하는 이가 갑자기 세상에 나가서 막 아주 막 친절하고 아주 막 태도가 좋고 이러지 않아요. 아주 여러분 이게 따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잘되고 현통하는 것을 말할 때 먼저는 부모에게 잘 순종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또 효도했는데 공경하고 잘 섬겼는데 왜 나는 잘 풀리지가 않냐. 아마 그렇게 말할 만한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를 비롯해서 그 정도까지 막 내가 정말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순종하고 사랑으로 공경했는데 왜 나는 이러합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대단하다. 그리고 약간 위험하다. 자기 이유가 얼마나 높을지 그 정도까지 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분 예외가 항상 있어요. 예외가. 그 예외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이 잘 된다라는 건 뭐 세상에서 부를 또 명예, 건강, 또 장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맞아요. 맞는데 가장 큰 형통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거. 요셉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삶이 여러분 형통한 삶처럼 안 보여요.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 팔려가고 오해, 누명. 물론 마지막에 국무총리가 된 것만 가지고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과정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때 요셉이 형통했다는 그 형통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끄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것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 이걸 오해하시면 또 예수 믿으면 그 영원한 그 우리의 죽고 나서의 복만을 말한다.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현세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잘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잘 되는 게. 장수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늘 아버지이신 그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길으면 100년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길면 100년인데 정말 부모의 말을 공경하고 또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도 장수하겠지만 영원한 삶을 우리가 약속받고 선물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믿는 부모들의 이 말을 잘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믿는 부모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셨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모들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막 태어난 아이를 그냥 방치하는 이런 게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근데 뉴스에서 가끔 그런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즐거움, 뭐 게임, 뭐 이렇게 하면서 며칠 동안 그냥 그 아이를 방치해 놓고 밖에 나가 있는 그런 부모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시고 세우셨더라면 그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쓰는 거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무식하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이제 그릇된 걸로 가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어허 이런 소리가 여러 번 들리더라고요. 이래를 가르치는 거죠. 계속 아마 이래도 듣기 싫을 거예요. 듣기 싫을 텐데 저 작은 아이도 듣기 싫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 약간 버릇없다. 그리고 정말 못 배웠다. 이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이 먹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많이 먹어요. 그거 다 돈으로 따지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애들이 자라가기까지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먹는 식비부터 뭐 학원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부모들이 이걸 감당하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자녀를 길러내요. 그런 희생이 없었더라면 자녀가 바르게 또 온전히 자라갈 수 없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바르게 적응하며 살 수 없을 겁니다. 조금만 아파도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좀 열이라도 오르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경우들도 여러 번이죠. 그리고 운동하다가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바로 병원 데려가서 뭐 깁스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큰 병에 혹시 우리 자녀들이 걸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큰 병이라도 또 큰 사고라도 나면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존재가 바로 부모예요. 그리고 얘들이 밥을 안 먹어요. 또 밥 안 먹으면 어떻게든 먹이려고 그냥 옆에서 잡고 먹이는, 키 좀 크라고, 건강하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을 세우셔서 자신을 대리해서 그 자녀들을 돌보도록,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엄마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대신 돌보도록 보낸 천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다 알아요. 우리 부모된 자들은 우리가 진짜 부족하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싶지만 진짜 부족하다라는 걸 다 우리는 알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아이의 마음을 온전히 다 헤아려 주지 못해요. 근데 다행인 것은 부모들은 그래도 조금 헤아려 줘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애가 뭐가 필요한지, 무슨 어떤 마음인지 도무지 감도 못 잡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된 말 몇 마디에 부모들은 어느 정도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들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마 자라면서 그걸 눈치를 챌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구나, 생각보다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근데 그때 부모 된 자들을 그때도 존경할 수 있어야 되고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시고 예전에 그 힘들이 다 빠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적인 그런 힘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이제는 많이 약해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혹 부모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혹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인격적으로 크게 본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 고집을 피우거나 뭐 이럴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여러분 왜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가? 그 부모에게서 그 공경해야 되는 근거와 이유를 찾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부모님과 대화할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무시하지 마시고 잘 경청해 주세요. 무례하게 말하지 마시고 그렇냐고 그걸 잘 받아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함으로 공경함으로 대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큰데 당장 눈앞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부모님께 대들지 마시고, 내가 받은 게 너무 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부모님을 정말 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절 이제 한 절 보고 마칠 텐데, 부모된 자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모된 자들에게 한번 우리 말씀하신 것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비드라 하면 이제 부모들을 말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어떻게 섬기고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그를 상전 대하듯이 높여라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부모된 자들은 자녀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은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 않도록, 자녀들이 분내지 않도록 그렇게 자녀를 살피고 양육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가정이 바로 설 뿐 아니라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가고 지속되는 그 열쇠가 자녀 양육에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 믿는 부모들이 정말 힘써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한 지점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않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선이가 요즘 노여워해요. 저한테 노여하고 분을 내고 막 확 들고 들어가고, 지금도 약간 노엽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 그 당시 상황을 살폈잖아요.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 이 명령은 굉장히 어색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권한이 다 아버지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맞춰야 되는 거지 부모가 자녀에게 맞추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바울은 아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아마 대다수의 부모는 자녀를 강압적으로 그렇게 대했고 자녀를 향해서 무조건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그렇게 이끌었을 거예요. 그 자녀들은 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걸 꾹 참고 순종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자원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속으로는 계속 부모를 품고 이게 맞지 않다 또 부모를 향해서 적대하고 이런 마음들을 계속 키워왔을 게 분명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부모들도 미숙한 존재예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남용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그러한 실수들이 반복될 때 여러분 자녀들은 분을 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편애를 하거나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편애를 뭐 따로 할 일이 없지만 근데 제가 자녀가 하나밖에 없지만 교회에서 다른 자녀들을 제가 더 이렇게 이뻐하는 것처럼 보면 그것도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중에 둘째 태어나면 약간 진영이네 약간 걱정이긴 한데 이걸 지혜롭게 여러분 부모들도 미숙한 존재여서 실수가 많죠. 실수가 많은데 또 돌봄을 제때 주지 못할 때 이때 또 자녀들은 이제 분을 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부모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녀를 이렇게 돌봐서 그 스스로 자립하고 자라가야 될 그것까지도 다 빼앗아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분을 낼 일이죠.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계속 다 해주고 대신해주고 하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20살 그리고 나중에 독립할 때가 됐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마 그때 분명히 부모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키웠냐. 분을 내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잘 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때 정말 자녀들이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화를 내거나 분을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믿는 부모들이 만약에 그렇게 행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잘 절제하지 못한다면 이 신앙을 바로 전수하고 가르치기 너무 어려워집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겠죠. 듣는 척하지만 듣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이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부모가 이 자녀들의 본이 되어서 특히 믿는 신자들은 예배와 신앙을 강조할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의 본이 되지 못하면 교회를 또 예배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또 교회의 지체들을 바로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배우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가장 분을 내는 그 지점은 부모들이 말과 행실이 다를 때.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말하고 가르치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이게 가장 속이 터지고 분이 나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계속 이게 습관화돼 가지고 뭔가 계속 선의를 움직이게 만들려고 계속 약간 좀 뭔가 무섭게 해요. 무섭게. 이거 안 하면 그때 또 그 김창옥 씨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들이 다 뱀을 다 삶아 먹었다고. 뱀 소리를 계속 낸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감정을 먼저 잘 절제하셔야 돼요. 통제하셔야 돼요. 상대를 통제하려면, 이건 통제하다라는 게 나쁜 의미에서가 말 아니에요. 바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통제하려면 여러분 먼저 자기 감정부터 통제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시작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돕는 배필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이 자라가게 하실 거면 여러분 감정이 끄는 대로 자녀들을 대하지 마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그 힘을 갖추도록 하는 힘이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냐면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목회자들 나중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연구하다 보면 그 직분을 받는 자들의 어떤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가는가. 그 자녀들이 그 열매잖아요. 근데 자녀를 합당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그를 바로 세워주지 못한데 어떻게 교회된 다른 지체들을, 다른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그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이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잘 돌보고 다스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줄 것인가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제안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기 원할 건데, 근데 그 자녀들이 계속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로만 자녀들에게 허락한다라면, 학원부터 뭐 세상에서 좋은 옷, 명품, 뭐 좋은 경험들, 여행, 뭐 이런 것들로만 자녀들에게 채워주고 마치 가장 좋은 것을 준 것처럼 그렇게 자녀에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주님을 떠날 거예요. 주님을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우리가 기뻐할 것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고,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더라면 자녀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 이게 더 분통 터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녀들 앞에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잘 이 신앙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던 것이 진짜 저는 부모님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그렇게 사랑으로 또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계속 붙잡아 줬던 그 부모님의 사랑의 수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잘 함께 한 몸 한 가족으로 지어져 가는지, 이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그때 자녀들도 이것을 함께 따라가고 기뻐하고 믿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더 이어서 한 가지는 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잘 가르치시고
또 그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우리가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충만한 복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함께하는 이들이 자녀를 정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훈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사랑으로 훈계하셔야죠.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정말 큰 사랑으로 훈계하셔야 돼요. 근데 사랑이 빠져버린 훈계는 언제부터 아이들이 꼴보기 싫어질 수 있어요. 너무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 분명히. 부모도 그런데 안 그러겠냐고요. 예쁜 짓을 하면서 이제 가끔 그러면 괜찮아. 근데 계속 꼴보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선이가 진짜 미운 짓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때 얼마나 미울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얼굴 표정 보세요 지금. 선이 이야기를 설교 때 그만해야겠어. 약간 표적 설교처럼. 사랑해 선아. 안 되겠어. 이제는 선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돌보셔서 우리가 함께 그 거룩한 공동체로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이 복이 정말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